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 죄를 멸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0절입니다. 한 절. 119편 30절 합독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홍익인간, 홍익사회, 돈거래하는 세상에서 돈거래와 현재 우리의 모습이 돈거래 속에서 풍랑이 있는, 돈의 풍랑이 있는 속에 배라고 하는 하나의 참 위태위태한 내 현재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가 참으로 이 삶에 진정한 어떤 같이 동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든든한 후원자 되어지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확실한 보장이 되어지는, 형편은 당장에 배가 무너질 거고 풍랑 속에 빠질 것 같은데 인간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은,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분명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풍랑 있는 배 속에서 내가 미처 찾지 않으더라도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찾으면은 반드시 나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나와 교통하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는 짧은 인생 동안에 개인이 찾아야 될 수 있는,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런 것이 내한테 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한 배를 탔다. 하나님과 같은 배에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탄 배에 같이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어지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같이 가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홍익인간, 홍익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쭉 해온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하면서 옆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이게 끝도 없는데, 어느 정도 이것은 이제 돈거래하는 것에서 정리를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갈 거냐. 돈을 만지더라도 방향은 있게 만지라. 그래서 그 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에서 벗어난다는 건 돈을 낳으라는 거 아니고, 돈을 제일 위로 두고 있었는데 그 제일 위에 있던, 내 위에 있는 것 같은 이 돈이 내가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순간에 이거는요, 내 발밑에가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든든히 세우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돈이 도구로 써야지, 내가 돈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두면은 돈이라고 하는 자리는 내 밑으로 가 있어가지고 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이 구조입니다. 돈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또 잘 써야 돼. 잘 벌고 잘 쓸 수 있다 하는 이 구조는 돈을 내가 제일 높이 두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의 구조가 그래요. 돈은 낮은 대로. 높은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방향이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항상 낮은 데로. 그래서 나는 높이 올리려고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돈은 정작 내 발 밑에 있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제가 제약시한다든지 돈 버는 것이 제약시되고 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상거래 시대는 더 하란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고 있던 농경시대는 농경시대에서 상거래시대에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대체 이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게 바르게 하는 건가, 이것 자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돈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지 마라 하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왔지만은 정작 돈은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전에 저는 인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돈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한테 있다. 그 돈은 가난한 사람으로 지향을 한다. 이런 거로 보는 거죠.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좀 틀어야 될 일관적인 내용만 비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에 사례 쪽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오늘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주제가 결국엔 하나의 동그레 시대라 하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돈을 버는 방법이라 해야 되나, 길이라 해야 되나, 통로. 통로니까, 돈을 버는 통로니까, 거기만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돈을 버는 통로. 보통 우리가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러면 다 달라들 것 같은데 없는가? 없지도 않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달라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돈을 버는 통로다 싶어서 달라드는 거, 그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해라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공부해라. 그래서 학교 보내는 거야. 학교 가면 공부한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뭐 하자는 거예요? 돈 벌라 하는 거예요. 돈 벌라. 학교 가면은 돈을 번다. 응? 학교 가면 돈을 버는 게 맞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지. 응? 학교에 가는 게 돈 버는 거하고 같은가요? 응? 학교에 가서 돈 버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돈 안 벌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면 학교 가는 것도 초등학교 가야 되냐, 중학교 가야 되느냐, 고등학교 가야 되느냐, 대학 가야 되느냐, 대학원 가야 되느냐, 대학원 나와도 박사 몇 개 해야 되느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학교에 가가지고 돈 버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응? 학교에 가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 학교란. 돈 버는 것으로 학교 보내면은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망친다. 우리의 사람은 인격은 돈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될 사람이 아닌데,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돈 버는 통로로서 학교에 가서 돈을 벌게 만들어버리는, 거기 딱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실제로는 그 인격이, 그 한 인격이 돈에 완전히 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려요. 분명히 학교 갔으니까 의사가 되고,
학교 갔으니까 참 법률가 되고 학교 갔으니까 정치가 되고 한다. 그 돈 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하고 그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기 때문에 과연 학교 보낸 보람이 있다. 어떤 대학에 나오니까 참 저런 인물이 되는갑다. 저렇게 사람들 앞에 들어서는 뭐 어사나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세하는갑다. 결국에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그 의사가 되고 아무리 변호사 뭐 이런 참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인물이 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제외예요. 제외. 돈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쓰진 않는다. 돈이 있고 학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돈이 없고 그 학교를 공부했던 한 사람은 제외예요. 제외예요. 거꾸로 알고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학교에 가는 숫자에 비하면은 어떤 대학이면 대학, 어떤 코스면 코스 나오는 사람에 비하면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요. 그게 몇 프로 됐어, 몇 프로. 전체의 5% 안 돼요, 5%. 항상 그래요. 5%라 하는 이 개념이 있어요, 5%. 95%. 5%. 100%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계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그 인지도, 대학에 들어간 만큼 기대하는 만큼 기대치만큼 부응하는 어떤 인물,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인물, 5%.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사회에 기여한 인물, 5%. 중학교 나와가지고 기여한 인물, 5%. 초등학교만 나와도 기여하는 인물, 5%. 학교를 비교하면 그래, 학교를.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하고 학교하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이 돈을 벌어서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그 비율은요,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돈 버는 통로에 학교가 아니다. 학교로 해서 돈 버는 통로로 해서 학교 지향하면은 그거는 돈에 그 사람이 인격을 싸발라내는 아주 인격을 몰락시키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통로를 이야기하려면은 제일 우리가 객관적인 내용은 그래.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지금도 가능한데 돈 버는 통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 텍스트, 이 성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 돈 버는 통로가 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일단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밑으로 흐르는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위로 가면 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면은 밑으로 가야 된다. 밑으로 가는데 어느 방향에서 밑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게 있죠. 어떤 길에 분명히 밑인데 위치가 어디에 딱딱 있으면 돈이 지나가는 길이고 그게 내가 돈을 안을 수 있느냐, 돈을 뭐 이래 안는다 하는 번다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한 푼 두 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안기는 내한테 막 돈이 뻥뻥 와서 이 돈을 가지고 내 포켓돈 넣어서 없을 정도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는 예수의 말씀이니까 이 보증이 보통 보증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 이제 방향인데 그 밑에 또 하나 나가면은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요즘 말로 하면요, 이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돈 쓰라. 이게 전도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하는 일도 전하여 저를 기념하라. 전도 아니고 뭐겠어요 그거.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돈은 밑으로 넣는데 어떤 밑으로 넣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전도자된 자들이 바로 그 돈을 사회면 사회, 개인이면 개인, 가난한 사람들, 지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향하는, 거기서 호주머니를 털든지 어떻든 간에 돈이 흐르는 통로에도, 그러니까 돈을 만지고 내가 돈을 번다, 내가 쓰려고 한 돈이 아니고 이 돈이, 내한테 들어온 돈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라고 하면 내가 돈에 묻히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바로 내 무덤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성경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돈이 주어졌는데 그 돈이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거지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바로 말 돈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돈이 거지한테 가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나만 화롭게 먹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예요. 이제 부자가 그 돈에 묻혀가지고 어디가 돈에 묻힌다는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 부자와 거지에서 나오면, 부자와 거지에서, 부자는 거지가 있는 곳에 못 있는 거예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풀 편안히 안기가 있고, 부자는 물 한 모금 찍어서 손을 좀 해달라 하는데도 그 물 한 모금, 손에 찍은 물 한 모금도 없는 그런 데서 영원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가서 돈 벌려고, 돈 버는데 학교 보내고 돈 벌려고 뭘 한다? 학교는 왜 있느냐? 한번 정리합시다. 이 학교가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전 인류가 한데 어떤 필요하다, 학교가 필요하겠다 하는 시대가 우리 인류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학교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학교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있겠다. 학교에서 원하는 기능이 뭐냐? 학교에 근본적으로 세워진 것은요, 돈 때문에가 아니잖아. 학교가 필요하겠다. 어떤 사회에서, 헬라사에서, 제도 속에서, 또 우리나라도 서당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서당하고 학교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학교의 출발은 이 학교를 통해서 여기 있는 문화가, 상대에 있는 문화, 이걸 알려고, 이걸 알아내려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그다드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바그다드의 철학학교입니다. 바로 우리 헬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그다드의 대학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철학학교라고. 그 세워진 지가 1000년도 되기 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300년 정도 되겠죠. 뭐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게 나중에 교황한테 넘어가고, 교황이 보니까 뭔가 차별이 됐다. 그거하고 여하고는 차별이 되었다. 그래서 교황 산하에 있는 프랑스에서 다닌 볼레르 대학인가? 볼테르 대학, 볼레르인가? 그 대학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한번 설립하는데 100년 이상 걸릴 정도로 진통을 겪어갖고, 그래갖고 유럽의 첫 대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영국이나 프랑스 파리, 영국의, 영국 옥스퍼드인가? 옥스퍼드 영국 맞나요? 그렇게 형성되어오는 대학 세우는 쪽으로 해다 보니까, 결국 대학은 처음에 이슬람에서 그 대학이 세워질 적에는 이 이슬람 문화하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하고 그 관계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어떤 서로 좋아야 될 게 뭐느냐, 서로 견제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조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검토하는데, 이게 교황 쪽에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뒤로 밀리니까 좀 꿀리는 게 쎄 그랬겠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안 그래고요, 어떻게 뭐 선의에 대학의 의도는 서로 교류하자는 게, 문화적인 교류하자는 게. 그래서 대학 학교라는 거는 결국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소통하는 일 하나의 일정한 툴을 만드는 거예요. 학교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돈 버는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이게 확산되어서 대학 가야 공부한다. 대학 가야 돈 번다. 그래갖고 학교 자체 유경사업을 막 키워가지고 유경사업 자체가 돈 버는 장사가 돼가지고 오늘날에 학교를 보내는 강고가 된 거예요. 강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뭐 그거야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학교에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내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돈을 번다, 소통한다. 지금 현재는 학교 안 보내도 소통이 되어지고 학교 안 보내도 분명히 돈 버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성경을 기본으로 잡고 있어라. 분명히 돈 벌 수 있는 통로가 나온다. 그 구조가,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전도 사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나 끝이 없지 복음 사역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한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당당한 산업인지 몰라요. 산업으로 치면 직장 만들기 해도요. 이거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은 직장 걱정이 없어요. 직장 걱정. 어느 사람이 내가 직장이 없다 이 말이 못 나온다니까. 가능하다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성경이라 하면 두 번째 돈을 버는 통로에 들어가려면은 인류사에서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에서 누가 한 평생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느냐? 사람들 중에서 인류사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나 봐. 누가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나 할 때 우리가 덤떡 생각나는 건 뭐냐면 노벨상이죠. 노벨상.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폭탄 만들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갖고 다이너마이트 만들어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버는 돈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거야. 폭탄으로 바뀌면. 처음에는 광산을 뚫는 데 쓰려고 다이너마이트 만들었다가 이것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은 이것이 본래적인 목적이 아닌데 아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다이너마이트 만들라고 알고 보니까 전쟁하는데 무기로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어느 세계 역사 봐봐요. 무기 발달해가고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그런 예란 말이야. 자기는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니까 거기에 대한 양심이. 그래서 엄청나게 버는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나와서 하나 기금을 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해마다 처음에 노벨 평화상만, 즉 전쟁하지 않는 것을 상을 주겠다고 노벨 평화상만 줬다가 나중에 문학상, 물리학상, 여러 가지 노벨상을 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냐, 당대 환율이나 이거 따져가지고 두고 계속해서 기금을 주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냐, 지금 빌 게이츠가 제일 많이 벌었느냐? 안 그러면 빌 게이츠 말고 또 요즘 나오는 아이폰 나온 사람 이름 하여튼 이런 컴퓨터 계통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벌었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보면 전 세계 한 10위 정도 주식을 가지고 전 세계 10위권 있는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 100위권만 해도 우리 지금 이병철 씨가, 이병철 씨 아들이 누구야?
이건희 씨. 그 사람이 그래도 100위 안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 많아도. 그럼 이 100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느냐? 석유로 해갖고 석유 부자들 수도 없이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은 안 되더라도 돈 많이 벌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제일 많이? 안 그러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갖고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벌었느냐? 아브라함이 벌은 거로 해서 그러면은 돈은 얼마 없다 하더라도 그럼 자손이 지금 한 민족이 됐잖아. 그러면 제일 많이 벌은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 봐야 돼요. 누가 제일 많이 벌었겠어요? 당대에.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인류사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벌냐면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돈 번 생각은 안 하지. 노아가 돈 버는 게 어디 뭘 비교할 수 있어요? 뭐 증명할 수 있나요? 노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데 그 돈 없이 됐겠어요? 돈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돈 없더라도, 결국은 통용되는 어떤 화폐, 내림대로 어떤 물물 교환되어지는 분명한 요소는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무가 물에 떠야 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그럼 자기가 다 길렀나? 100년 동안 나무를 길러갖고, 한 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방주 짓기 한 지금부터 나무를 길러갖고, 한 50년 길러서, 그 다음에 나머지 70년, 120년, 나머지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들어간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자기가 분명히 길렀다. 길으려면 어떤 땅은 있어야 될 끼고, 그동안 그 당시엔 땅은 널널했다. 근데 방주를 지을 나무를 직접 길러서 나무만 길른다고 해서 나무만 있다고 해서 또 방주가 지잖아요. 혼자서 그럼 전부 다 했겠죠. 방주 짓는데 노아 혼자서 가족들만 아무도 이 품 하나 안 들고 노아의 힘으로 지었다. 즉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었다. 정말 생각하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들어갈 수 있는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40일 이상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견뎌낼 정도로 그 구조를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물을 노아 8식구가 그걸 다 감당해낼 정도로 건축하는데 밝았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거기는. 그럼 그 인건비 어떻게 충당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건비 안 주고 만약에 그 자기들이 이런 대로 배를 다 채웠다. 뱃삭을 안 주고 뱃삭 주는 대신에 우리는 뱃삭 안 받겠어. 그래갖고 우리 그만 방주 됐는데 동참하겠어. 요런 거하고는요. 그건 안 맞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 짓는데 들어간 뱃삭 그림에 보통 그 그림의 방주 그 그림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된 거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판때기 요즘 보는 판때기 어떤 굵든 얇든 간에 이게 판때기가 반짝반짝한데 저는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이어지고 하는 면 사이가 이어지는데 거칠었는데 그 사이가 전부 다 역청으로 다 이걸 다 막았거든요. 그러면 그 품이 그 사이사이의 역청을 이기고 하는 이 자체가 품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방주 무게가 물이 그래 찼으니까 떴지.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아마 무게만 해도 방주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두께가 지금처럼 가냘픈 판때기 아니고
그리고 공학적으로 막 연구를 오래 해가지고 정말 민첩하고 간략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방주가 아니야. 그러면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 평생에 돈을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방주 지을 만큼 여유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다능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 한 이 노아에게 방주 지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거지 중에서 보통 거지가 아니다. 거지로 그건 보통 거지가 아니고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노아의 어설픈, 정말 볼품없는, 그러면서 방주 지을 때까지 철저하게 거지에서 거지로, 가난한 대로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노아가 500년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만큼 구차하게 살았다. 결혼을 안 해서 500세까지 아이가 없던지 일찍 결혼해도 도대체 사람들 사이에 튕기고 사람들 사이에 피해 다니고 사람들 사이하고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정말 볼품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노아의 삶.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통로, 즉 돈이 자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통로 속에 딱 들어있은 거예요. 재물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통로 속에 자기가 있는가, 돈이 그냥 막 쏟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묻히지 않았을 뿐이지. 이쪽에 인건비 주면은 좀 이따 보면 저쪽에 인건비 나오는데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거죠. 돈 생길 일이 딱 돈 버는 통로에 있다 보니까 묻히지 않을 정도로 돈을 이리저리 막혀가는 가운데 방주가 완성되었을 수가 있다. 만들어 놨고 보니까 큰 방주지. 그거 방주 지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을 미리미리 계산했더라면 노아는 방주 못 지어요. 이거를요, 개인의 인류가 한 사람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돈이 들어가고 전도에 돈이 들어가는 건요, 전도 자체가 사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도구를 내서 전도사에게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면 내가 돈 벌어서 전도사에게 하겠다. 절대 돈이 안 벌리든지 절대 전도사역을 안 합니다. 돈 벌어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하는 방법으로 돈을 관리하고 돈 속에 파묻힌 일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런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욥에게 돈을 안 준 거죠. 돈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주 짓는 것에 고민하게 만들고 방주 지을 수 없는 자기 입장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해 나가는 중에 하나씩 어느 날 기둥이 쓰고 어느 날 판때기 같은 통나무 같은 판때기가 턱턱 얹혀지고 말이야. 나무가 구해지고 나무 가져오는 짐승이나 또 거기에 인부들, 나무가 그냥 자랐다고 해서 그냥 툭툭 배지라고 지가 쓰러져서 지가 알아서 툭툭 따듬어지나요? 나무 쓰러뜨리고 그거 따듬고 보통 인건비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무로 따듬. 그 당시에 배라도 지본 사람이 있어서 지겠어요? 이런저런 설계 오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일은 다 있어요. 어떤 거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행착오가 했던 거요, 다 노아가 다 겪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120년 후에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올 거다 하고 하는 그 말에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처음에야
뭐 이게 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표도 안 나는 거지. 본인도 돈이 없으니까 마음만 썩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돈 버는 길에 대한 첩경이라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초반에 나이 어릴 때에 돈 벌 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요. 돈은 나이가 들어서 돈 속에 파묻히지 않냐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나이가 들어서 까지 말이에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되게 사람들이 뭐 자수성가라든지 뭐 일찍이 돈 버는 그것 자체를 뭔가 큰 자랑을 하고 있지만 위험하게 이럴 수 없어요. 위험하게 이럴 데 없고. 아무리 잘 쓴다 그래도 돈은 잘 쓴다 해서 잘 써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 쓰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게 돈 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사이에 어를 갈라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돈 때문에 기대하고 자기한테 오는데 자기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뭐 돈을 막 주다가 보면 방탕한 아들 되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끌어오니까 뭐든 되는 것도 싶은데 돈 떨어지니까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도 안 주는 그런 것이 인심이라. 돈 떨어지면 그래. 이거를 젊을 때 터득해가지고 돈보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켰네요. 왜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개인에게 만드신 하나님은 개인에게 고유한 일거리 때문에 존재케 하는 거지 돈 많이 벌었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 있다. 그 돈 버는 거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돈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 능력 자체가 자기에게 잠재되어 있는 거 그것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때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쌓을 만한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된 어떤 형편에서 돈이 덥수고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것에 대한 이 개념은 잊어버리고 뒤로 제껴버리고 돈에 몰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 머리 위에 둔다는 거예요. 돈을 머리 위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거지 뭐. 돈이 그 자리에 있으나. 구조가 그래요. 모든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두고 그 두면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두면은 돈은 내 발밑에서 내 도구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돈이 도구로서 도와주는 거지. 그 때가 될 때까지 내가 훈련해야 돼. 훈련.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인생은 어릴 때 있고 소년기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 적당한 때 작년 후반쯤 돼서 돈 관리하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 돼야지 초반에 돈에 대한 뭔가 잘잘못 그러다가 큰 상처 당해버리면요 인생 전체를 자기가 막 좌우하는 거야. 돈 때문에 생긴 일인데 자기 목숨하고 연결한다니까. 목숨을 끊니 안 끊니 열어야 된다니까. 요 정도에서 돈 버는 일에 정리를 하고 상거래 시대에 대한 어떤 그 개괄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